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딘가에 어눌하고 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의 자리를 피난처로 만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위기도 기회가 되고 자신이 처한 폭풍의 환경도 피난처가 되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종살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은 패물을 던져놓는 애굽 사람들의 그 금은 패물을 집어넣고 목적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 됐는데 막 저기에서요 촉촉촉촉촉촉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안하고 근심이 돼가지고 불평의 말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폭풍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밤 사이에 그 바로의 군대는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고요,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일상이 무너지고 이랬을 적에 불평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사십니까? 이 밤새도록 공포와 절망, 어둠의 칠흑과 같은 이것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마귀의 편에 있으면 두려움밖에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부흥 집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인생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요, 마귀가 성도님의 안락할 때 예배자로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두운 폭풍이 밤이 임했을 적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코로나의 어둠의 폭풍의 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응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걸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위기와 역경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성도님들과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졌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하나의 문제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어두운 밤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어디다 치게 하냐면요, 바닷가와 믹돌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요, 저 바로의 군대가 오면 바닷가로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길이 없는 데다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드는 걸 보아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460년이 넘는 그 종살이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하겠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났을 적에, 구원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의 꿈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감사의 귀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편안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마귀들은 바로의 병거처럼 우리에게 향하여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 무서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겪었는데 이 고통이 왜 또 이런 고통이 오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이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찾아가기 전에는 애굽 사람을 볼 낯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전부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달콤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의 폭풍의 이런 위기와 역경이 왔을 적에 내가 너를 돕는 너희 하나님이신 걸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의 폭풍, 아니 너무나 많은 폭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결국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인생에 덮쳐옵니다. 폭풍의 밤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요, 칼과 창을 들고 어둠 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할. 근데 보였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의 칼과 창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머리토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바로의 군대가 밤이 새도록 말발굽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자로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친 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야, 저 소리 들리지? 죽었어 이제. 야, 그렇게 애쓰고 길 떠났는데 이게 뭐냐? 이게 홍해수 앞에서 우리 다 끝났어. 여러분들, 저 사단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순간도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위험도 없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바로의 군대에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요, 마귀의 거짓말을 이루실 생각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멸망할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밤새도록 원망불평하는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따라서 밖에 나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이 만들어진 걸 본 거예요. 물이 벽이 되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홍해 맞지? 맞아. 저 물 맞아? 여러분들 가서 물 찔러 봤을까? 찔러도 거기서 다시 나와?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와서 물벽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원망불평이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의 습관들이 물러가면서 뭐가 돼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오직 선을 베푸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도성에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 일상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왔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마귀 사탄을 이길 힘이 있다 그러면요, 마귀는 더 이상 성도님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을 적에? 예배자가 됐을 때 마귀는 결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 승리의 계가가 우리의 입술 속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육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한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기가 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청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니네들의 도움을 청하러 갔던 이 잘못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리라. 왜? 다시는 후대가 위기를 만났을 적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도리어 우리를 이용하고 더 큰 곤경에 빠지게 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고통과 어두움의 깊은 곳로 들어가려고 애굽을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열지를 않고요, 도리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있어도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대적하며 덤비기 시작해요. 이걸 배교라고 그러죠. 왜? 거룩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경책하는 말, 마음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아니 목사님 너무 때리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는요,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들의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는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일이 나죠. 하나가 뭐예요? 완전히 깨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박해져서 대적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교한 사람들, 그 교회 구성원들은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만? 깨어있는 소수의 거룩한 남은 자들만 회개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으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내 마음과 심령을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각적이고 부유하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만이 희망인 걸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회개의 말씀을 거부한 사역자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제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이 될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세상이요, 지금 지구촌 모두가 코로나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는 배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처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은 이것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폐허와 기근의 때에 주님의 갈망하는 자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추수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훈련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5절을 보십시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보호자로부터 흘렀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기의 폭풍의 그 자리가 피난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고요,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전염병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올 적에요, 경고 없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계속 노아는 그들에게 심판이 올 걸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소돔을 멸하실 적에도요, 그냥 멸망하시지 않게 하잖아요. 의인이 10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게 소돔 땅이야. 근데 뭐예요? 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방주에 숨어 살아났고, 여러분들 롯과 그의 두 딸은요, 소활성에 피할성에서 생명을 건졌듯이 우리는 환난 속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피난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폭풍을 대비하라.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와 파수꾼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구촌은요, 이제까지 이런 전염병을 보지 못했던 아주 폭풍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님, 우리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대피할 집에서 안전하게 거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심판에 대해 눈먼 자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시기 전에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외국의 유럽 같은 데에는요, 지하 몇 메타에 갱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방사선도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다 해놓고 양식을 그냥 몇 년치를 갖다 놨다고, 자기는 무엇이 와도 피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 피하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숨을 곳도 만들었고 돈도 많고 은행에 많은 돈을 예비했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 대환난의 소식은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경을 보니까 환난 전에 모두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의 삶이 약속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전염병이나 뉴스의 난리에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한 날 있는데 수냄 여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방을 듣고 들어가서 그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폭풍이 왔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위기를 당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안전한 장소는 이 땅에 없어요. 어디가 안전해요? 성도님들의 골방이 유일한 안전한 처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처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닌 은밀한 골방으로 달려가서 그것이 피난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왔던 어둠의 폭풍의 이 고난을 피난처로 바꾸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요동치 않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환난의 폭풍과 어둠의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안전한 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막혔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야훼로만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